아시죠?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거 있으면 회개하는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마음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14일 중국 예배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드린 중보는 무대에 원합니다. 주님 한번 받으라.
주시옵고 우리 중고등부가 전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신앙금 드리면서 찬송가 28장 10곡에 나가면서 다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물에도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중고등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곳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날마다 구워주며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당신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중고등부 됩시다. 10시 30분부터 1층 로비에서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가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중고등부 단합 행사가 진행됩니다. 한국윤호촌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중고등부가 처음으로 외부에 나가 교제하는 기회이니 스케줄 조정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은 오전 9시입니다. 스마트 마일리지 다운받으셨나요? 재미와 혜택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마일리지를 잘 활용해보세요. 매주 출시되는 WBQ와 같은 이벤트를 이용하시면 마일리지 적립이 쉬워집니다. 마일리지 추천 학생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전도사님이나 헬프데스크로 신청해주세요. 기존 종이 마일리지 카드는 6월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9월 마지막 주에는 전반기 승률 퀴즈 대회가 진행됩니다. 오늘 예상 문제를 배부하는데요. 2주 정도 남은 기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분한 중고등부 되어주세요. 예상 문제지는 헬프데스크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도에서 시리즈 설교가 진행 중입니다. 매주 토요일 성경을 미리 읽으시고 말씀을 기대하는 중고등부 됩시다. SBI 뉴스 이다영입니다. 아빠는 행복할까? 학창시절부터 나는 아빠에게 유독 무심했다. 나왔어. 야, 학교도 다닐만하니? 아빠가 어렵게 말 꺼낸 걸 알면서도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채 했고 어색하게만 대했다. 자, 먹자. 아빠는 무조건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니까. 나 늦었다. 갈게. 아, 왜? 더 먹고 가지.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빠는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 적이 없었다. 그 흔한 취미도 개인 옷장도 없었다. 아빠도 멋진 양복을 입고 싶고 친구들과 이곳저곳 놀러 다니고 싶고 남들처럼 좋은 휴대폰도 쓰고 싶었을 텐데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먹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다 나한테 양보하며 살았던 바보 같은 사람. 미안해요. 사랑해요, 우리 아빠. 좋은 것 좀 써 이제. 야, 너 이거 걱정 마. 싸게 샀어. 아빠의 행복은 사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은 아니었을까? 아빠는 너만 행복하면 된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휴대폰 많이 받으세요. 그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겠죠. 어버이 주일만 생각하고 다음 주는 또 이제 스승의 주일인데 그럴 때만 반짝 하지 말고 평소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성경된 말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듣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보 한번 같이 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같이 읽고 성령 말씀 듣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18번째인데요. 자, 보시고 읽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에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먼저와 첫 번째 두 종류가 있는데, 먼저는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죄책과 원인의 상실과 인간 공성 전체의 유해이며, 첫 번째는 이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실제 죄들입니다. 이 원의의 상실은 이거는 이제 그 의를 원하는 것,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담아졌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원죄와 자범죄 우리가 개념을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노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가운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구원하신다. 마이크 좀 조금 올려주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로 47절 말씀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반응에 주목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주님께 돌아오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말씀하는 사건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드디어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들이 벌어지죠. 2장 처음부터 쭉 나오는데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러분 오순절이 뭐죠? 오순절. 이제 한자로 이 오순이라는 게 뭐 오는 숫자 5를 말하는 거고 수는 이제 10을 말하는 거죠. 열순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뭐 어르신들 생신 때 7순 8순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쓰는 순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 되기 전에 40일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순절 이렇게 부르죠. 이 40일.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50일이다. 그래서 50일이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엇으로부터 50일이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러면 이제 또 유월절이 여러분 또 가물가물하시죠. 유월절. 유월절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6월이 한자로 뭐였습니까? 넘을육, 넘을월, 패스오버, 넘어갔다 이런 의미라고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이제 첫째 그 장자가 죽는, 그러니까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든 하여튼 이 애굽에 있는 첫째는 싹 다 죽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10번째 재앙인데 그때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 이 좌우 설주하고 임방에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보면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피를 보고 여호와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패스 오버한다. 그게 이제 6월절.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대명절, 이게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제발 좀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근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무엇을 앞둔 그 안식일이었어요. 무엇을 앞둔 안식일? 이게 바로 6월절이죠. 6월절 직전에 있는 안식일 바로 전,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까? 그게 6월절이었거든요. 죽음을 넘어가는 구원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이 구약의 6월절 사건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대로 이어진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6월절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의 기준이 6월절이다. 이걸 좀 참고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어느 정도 얼마나 머무셨다고 했었어요? 40일을 계셨죠. 그렇죠? 40일을 계시면서 한 10번, 11번 이렇게 사람들과 제자들한테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남기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보고 예수께서 니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 있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 있었잖아요. 그때 뭘 하면서 있었다고 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눈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인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다락방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뭘 했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모여서 같이 기도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시더라. 얼마 동안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다음부터 제자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고 이제 오순절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40일 정도 됐을 때 올라가셨고 이제 오순절이 됐으니까 며칠 지난 거예요? 열흘, 그죠? 10일이 된 거죠. 거의 한 열흘 동안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마치 부흥회하듯이 수련회하듯이 그러고 있었더니 성령님이 임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같이 읽죠.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물의 혀처럼 달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어디로부터 임하셨더라 그래요? 하늘로부터.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하늘로부터, 그렇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거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고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예전에 이 스펀지라는 그 방송에 나왔던 건데 이 돼지 있잖아요. 돼지, 피그, 동물 돼지. 얘는 해부학적으로 신체 구조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볼 수가 없대요. 참 희한하죠. 지굴성 동물 이런 말이 있던데 하여튼 이 땅만 보고 땅만 파헤치고 이렇게 먹이를 찾고 막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지굴, 그러니까 땅으로 이렇게 구부러졌다는 거죠. 목뼈가 그래가지고 수평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이게 고개를 못 드는 고개. 그래서 하늘을 올려다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땅만 쳐다보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외모를 바꾸는 일, 스펙 쌓는 일, 성적, 좋은 학교, 돈 버는 거 우리가 너무 이 땅의 것, 그죠? 이 땅의 삶에 이게 전부가 되어버린 인생은 아닌지
세상이 너무 다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은지, 지불성 인간, 그죠?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돼지처럼 땅만 쳐다보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렇죠?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죠. 방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천국 방언, 뭐 천사의 방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는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말이죠. 특별히 통역의 은사가 있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할 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 그때 하는 방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거. 이거는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방언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이죠. 난곳 방언, 그 외국어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는데 자기네 말로,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더라. 그런 방언을 성령을 받으니까 하게 됐다는 것이죠. 영어 방언을 받으면 영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영어가 튀어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방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받으면 엄청 좋겠죠. 엄청. 기도 많이 하세요. 외국어 방언 받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는데 성령 체험을 하니까 방언을 하더라. 이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사이비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도 방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귀신이 주는 방언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꼭 성령이 주신 것이다 또는 뭐 성령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결정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하나의 외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또 가장 중요한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방언 말고 우리 뭐 거의 방언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난 뭐냐 성령 못 받았냐 방언도 못하는데 그게 아니죠. 성령을 받은 증거가 중요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받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막 말하기 시작했는데 마침 그때 외국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방언을 듣게 되죠.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꼭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6월절이고 맥추절이고 이제 초막절 이렇게 3번이에요. 6월절, 맥추절, 초막절. 근데 맥추절이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77절이라고 하고 이건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용어를 다시 정리해 줄 테니까. 근데 지금 오순절이니까 맥추절이니까 예루살렘 바깥에 외국에 거하는 이방인 그 이방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지도 사진을 이렇게 넣어놨죠. 주보 사진에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스라엘 바깥에 나와 있는 유대인 그걸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해외 동포들이죠. 해외 동포 이스라엘 백성 해외 동포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바로 그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하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하필이면 왜 예루살렘에서 이 많은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오늘은 그냥 내 마음이니까 예루살렘, 내일은 사마리아, 이게 아니고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오순절, 이 초막절, 아니 맥주절,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가서 전하면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근데 한 번에 딱 모여 있을 때 말씀이 전해지면, 복음이 증거되면 얼마나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죄를 모이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예루살렘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모이기에 힘쓸 때,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도 나오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쓴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뭐 주일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뭐 토요일 같은 때도 어제 이제 뭐 체육대회 이제 우리 중고등부 많이 이렇게 나오고 그랬다고 하는데, 기회만 되면 이렇게 자꾸 모이려고 그래야지, 자꾸 밖으로 돌고 나돌아다니고 그러면 영적으로 이렇게 유익한 게 없잖아요. 공동체가 같이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단합대회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는데 얘들이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술 마시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구별.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야, 저거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 저거 뭐 술 겁나 잘 마셔. 아주 술 고래야 고래. 술 버릇 쩔어.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인데,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의 모임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교회인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지금 청소년기에는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술이나 담배를 이제 제도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성년자들한테 술이나 담배를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죠. 판매한 사람들 처벌받잖아요. 구입한 사람도 처벌받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처벌받죠. 근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술과 담배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 구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범법행위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불법인데,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청소년이 술 마시고 담배를 핀다?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또 하나, 여러분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 몸이 뭐다? 성전이다. 성전. 성전에다가 막 이렇게 연기 피우고 술 뿌리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술, 담배, 이게 또 우리의 몸을 얼마나 상하게 만듭니까? 안 걸리고 간경화 걸리고 몸 상하게 만들잖아요. 성전을 망가뜨리는 일이죠.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충분히 호기심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술, 담배 해볼 수 있습니다. 마약하는 사람은 없겠죠. 술, 담배 이렇게 해볼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뭐 그런다고 해서 이게 뭐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고 천국 못 가고 그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뭐 어떤 목사님은 뭐 이런 질문 받았다고 그러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 술, 담배 해도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다. 근데 남들보다 좀 빨리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일찍 죽는다는 얘기죠. 일찍 죽는다. 빨리 간다. 여러분, 술, 담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한다고 천국 못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세상 법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미성년자는 술, 담배 구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 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술과 담배를 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어지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고 성령 충만하면 한순간에 끊어져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너무 또 이렇게 죄책감에 빠져있고 자괴감에 빠져있고 짓눌려 있고 이러지 말고 기도하시고 전사님한테 자수하시고 같이 기도해 줄 테니까 자수해서 방면 찾으시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술 취했다 조롱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말을 하죠. 15절부터 이제 쭉 그 말씀이죠. 지금 시간이 제 3시인데 6 더하면 이제 우리 시간이니까 지금 오전 9시인데 술 취한 게 도대체 말이 되냐? 아침부터 술 마시겠냐? 술 취한 게 아니고 성령에 취한 것이다. 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하는데 찬양했던 내용 중에도 있었죠. 요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이렇게 막 부어주고 막 이런다는 거. 그 말씀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36절과 3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선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어제 쭉 읽어봤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 쭉 읽어보니까 어떻던가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잘 이해가 됩니까? 엄청난 설교 같습니까? 잘 모르겠죠. 잘 읽어봐도. 여기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에 보면 설교를 가르치시는 이제 교수님들인데, 설교와 교수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설교를 분석하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치고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다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학 시간에 신학생들이 이제 설교 준비를 다 해가지고 발표하듯이 이렇게 시연하면서 평가받는 그런 일도 있어요. 어떤 신학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설교 대회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설교학 교수님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설교들이 쭉 있는데 그걸 이제 분석을 해봤다고 그러거든요. 채점하고 이렇게 점수를 쭉 매겨봤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 이 부분을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는지 굉장히 낮은 점수의 성적이 나왔다고. 학점으로 따지면 뭐 A, B, C, D, F 중에 뭐 D나 F 정도죠. 거의 바닥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그렇게 평가가 됐다고. 이게 설교학적으로는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설교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가. 그러고서 여러분 3,000명이 세례받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 3,000명은 남자 어른만 센 숫자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되었다. 옛날 성경은 제자가 되었다. 한 번 설교했는데 여기 설교학적으로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런 설교인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설교 중에 A급 학점을 받은 설교가 있어요. 그게 누구의 설교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 다시 나누겠지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거든요. 설교학자들이 봤을 때 아주 이게 분석해보니까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고 감동적이고 성경에 정통한 그런 설교였다는 거예요. 학점을 매기면 A, A+. 근데 이 설교를 듣고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인데 사도행전 7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첫 번째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성경을 넘겨가면서 보세요. 이 똑같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반응이 다르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더니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서 돌로 쳐서 죽이거든요. 말씀을 듣는데 설교학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고 우리가 어찌 알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을 물어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설교학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를 갈고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이 있더라. 반응이 다른 것이죠. 마음밭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하셨던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미국 인디애나주에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예전에 잭 하일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2001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살아계실 때 설교를 이렇게 하실 때 보면 특히 죄 문제에 대해서 진짜 이 돌직구 같은 설교를 엄청 많이 하셨대요. 이분이 너무 자주 죄에 대해서 돌직구 날리고 적나라하게 막 얘기하고 문제를 드러내고 이런 설교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도 좀 힘들겠죠. 이렇게 은혜롭고 축복받으세요. 뭐 괜찮습니다. 회복된 겁니다. 힐링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하고 너 인마 다 죄인지 뭐 지옥 갈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막 이런 말씀이 증거되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 도중에 막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못 견뎌. 또 어떤 사람은 설교 중에 목사님을 권총으로 쏘는 일도 벌어졌다.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을 그랬습니까? 아니 도대체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 권총을 왜 갖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그때마다 다행스럽게 목사님이 총알을 잘 피해가지고 엄청 민첩했던 모양이죠. 빵소리한테 다 피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아마 이제 누가 총으로 쏜다고 그러면 설교 원고 보느라 정신없어서 아마 피할 겨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총으로 안 쏘시기 바랍니다. 비비탄 총 같은 거 갖고 오지 말고 하여튼 이 교회가 이 예배가 안 된 거지. 예배가 설교 중에 막 목사님 권총 쏘고 막 이러니까 성도는 권총으로 쏘고 목사님 거 피하고 있고 이러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몇 번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아예 강대상 앞에다가 방탄 유리를 이렇게 설치한다고 방탄. 별별 교회가 다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설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죄를 고발하고 지적하고 드러내면 싫어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총으로 쏘고 이를 갈고 돌을 던지고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로 똘똘 뭉친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사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어찌할꼬 이러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내 마음밭이 좋은 사람 되게 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중고등부가 이런 훈련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이를 갈고 돌 던지고 총 쏘고 그러지 말고 어찌할꼬 이러면서 물어보고 순종하는 훈련.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 불순종하고 버티고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영적으로 이를 갈고 돌 던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말고 순종을 연습하실 거랍니다. 오늘 술 얘기도 하고 담배 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를 갈지 마시고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줄이고 끊어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잘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좋은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달라고, 그런 성도가 되게 달라고, 그런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하고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살펴봤죠.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이 땅에 집중하고 살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었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학적으로 그저 그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반면에 탁월한 설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고 돌로 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하는 사람인지, 회개하고 돌아오는지 아니면 이를 갈고 돌로 치는지 우리 자신을 좀 잘 점검해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문제를 만났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특별히 술과 담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끊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종의 반응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과 담배의 문제, 끊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